한때 우리 교계에서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송가를 금지곡으로 정했죠. 그 금지곡으로 정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도 없고 성령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송가를 부르면서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부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지곡은 괜히 어설프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과 또 어떤 동일한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나오는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글자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석판, 하얀 석판. 그래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백지 상태를 말하고 또 순백한 마음, 그것을 뜻하는 말이 타블라 라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타블라 라사에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고 여기 앞에도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희생으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자,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힘쓰는 교회가 우리 바로 형곡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사랑의 결론에 이르는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결론을 미리 말하고 이제 사랑장이라는 본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은 생각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그릇된 은사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은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랑장 13장이 나오고 14장은 다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이 크게 넓게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고 그 중심에 13장이 있는 거예요. 그 13장은 우리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어디 있다 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그것을 기필코 사들이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골동품 잡지를 뒤적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발견했는데 이 옛날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이다. 이거 안 사면 나는 죽겠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무슨 수를 써든지 이 도자기를 내 손에 넣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어집니다. 도자기에 그림이 실린 그 잡지사에 연락을 해갖고 그 도자기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백방으로 소문을 내서 그 도자기를 찾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우연히 미술 잡지책을 뒤척이다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도자기가 그 미술 책자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드디어 도자기 행방을 찾을 수 있겠구나. 현재 그 도자기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와, 이 같은 미국에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다니 하면서 잠시 더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그 미국의 억만장자의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는 누가 그 소유가 있느냐? 자기가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자기 집 지하에 있는 창고로 내려갖고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나한테 있나? 그리고 마침내 그 도자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한 번도 눈여겨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는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다가 괜시리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낭비하고 말았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은사, 그래서 어떤 은사가 제일 크냐, 그거 갖고 싸우고 또 내가 받지 못한 은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그 은사를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억만장자, 도자기를 사랑하는 억만장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소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러는 은사 때문에 자만에 빠지는 사람도 생겼고, 반대로 은사 때문에 풀이 죽어서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은사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일도 다를 수가 있고 사역들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동기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 자신이 어떤 육신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사랑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14장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기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죠.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도 왔고, 또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도 왔고,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유럽의 말로 하고, 또 더러는 소아시아 말을 하고, 또 더러는 아프리카 말로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사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천사의 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낙원에 이끌려갔던 신비한 체험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마 천사들이 쓰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황홀한 말을 바울은 들은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그것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두 가지 악기가 나오죠. 구리와 꽹과리가 나옵니다. 이 왜 구리와 꽹과리가 나올까요? 이것들은, 이 구리와 꽹과리는 옛날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하던 악기들입니다. 잠자는 신들을 깨우거나 또는 악령을 쫓기 위해서 그들은 구리를 두드리고 꽹과리를 울리면서 소리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 야릇한 괴성을 하면서 질러댔죠.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지끄러대면서 막 구리를 치고 꽹과리를 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구리를 꽝꽝꽝 치고 꽹과리를 꽝꽝꽝 치면서 자기가 막 이상한 말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방언도 다 그런 방언들이에요. 다 이상한 방언들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떠들어댑니다. 바울이 그걸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상에서 쓰는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이교도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명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언변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말하는 게 어눌하다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라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에는 뒤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입니다.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비밀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것이죠.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남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알고 남에게 없는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거기에 믿음이 수반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여러분 모든 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3번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바뀌어져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없을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모두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느느웨로 가서 외쳐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요나는 느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요나가 느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역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성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 왼수 같은 느느웨 백성들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살아나면 그거 싫다는 겁니다. 분명히 요나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압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압니다.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예언하는 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그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불쌍히 여기시는 느느웨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는 1도 없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요나를 느느웨로 보냈죠. 또 다른 선지자 발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초빙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계략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누가요? 발람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지식을 아는 자가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예언이에요. 발람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발람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벌써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발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도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가? 그 꾀를 짜내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초빙한 겁니다. 그 결과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불의한 삭스를 받았습니다. 발락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킬 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맞아서 그도 죽고 말았죠. 그 대단했던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someth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예언하는 능이 없을지 모릅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만큼 사랑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신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구제와 헌신의 은사입니다. 세상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죠.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헌신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구제와 헌신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제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구제하고 나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를 하긴 했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구제를 사랑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 받기를 원했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구제하고도 축복은커녕 책망만 듣는 사람이 되었죠. 구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소유한 땅을 팔았습니다. 땅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구제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벌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하기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떼어놓고 나머지가 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구제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구제하고 나서도 아무런 유익이 그들에게 없었죠. 헌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풀물 속에 던짐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도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뜨거운 풀물불 속에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보십시오. 만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못된 놈들아, 이 천벌받을 놈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도 안전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진대불을 내리실 것이다. 만약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면, 이런 증오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순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들을, 이런 죄악들을 서스름 없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구제와 헌신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도 없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도 못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제와 헌신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랑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불이 났게 쉬어도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9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불과 9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손꼽아 세알해 봐도 9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학 공식으로 만들면 이겁니다. 라이프, 삶이라는 것이죠. 라이프, 마이너스 러브,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빵. 빵이 뭐예요? 배고파요? 영이라는 겁니다. 영.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에 빠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나도 얻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바울의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힘써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last이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되는 그 사랑 속에 다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형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모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은사와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